세상에 많은 단체와 또 조직의 목적이 있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믿음의 연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이라는 말은 7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금을 만들 때 뜨거운 불로 그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순전한 금을 만들듯이 또 쇠덩어리를 칼로 만들려면 뜨거운 불에 녹이고 또 망치로 두들겨서 이제 칼을 만들듯이 그것이 연단인데 그 7절에 있는 교회는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다 여기저기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인데, 그래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적인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연단이 성경에서 뭐 시험, 시련, 또 훈련 다 같이 쓰여지는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연단의 5가지를 6절, 7절에서 생각하면, 첫 번째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연단시키시고 또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때로 물질로, 건강으로, 인간관계로, 뭐 사업으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받는 그 연단, 시험, 시련이 종류가 많다는 거죠. 크고 작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써 있지 않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연단과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이 내 잘못으로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심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시련과 연단이 왔을 때 이게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이 해석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연단과 시험의 내용에 있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단과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시련 앞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 근심 앞에 잠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내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중요한 시각은 잠깐이라는 건데, 이 잠깐은 베드로의 마음에 우리가 누릴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그 영원성 앞에서 잠깐일 수도 있다는 그 해석이고요. 왜냐하면 워낙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 앞에서는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련이 우리 앞에 참 길 때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언제 지나갔는지, 그래서 잠깐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의 첫 번째 특성은 여러 가지고, 두 번째는 연단은 우리를 근심, 슬프고 아프게 하고, 세 번째는 연단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주신다. 꼭
내가 생각할 땐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네 번째는 연단이 불로 연단하여도 이 연단 네 번째 모습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쇠가 말을 안 하지만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을 때 아프죠. 나무도 자를 때 아프듯이 우리가 이제 무생물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연단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뜨거운 불에 이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힘든 것처럼 우리에게 참 그 연단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만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단의 결과가 뭐냐? 시련의 결과가 세상에서도 많은 시련과 연단을 하죠. 올림픽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끊임없는 연단을 받죠. 그러나 세상의 연단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금메달을 따게 될지, 너무 잘 준비했는데 그 시합하는 날 컨디션의 난조와 또 편파적인 심판의 판정, 뭐 전날 먹은 게 취했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3년 4년을 올림픽 하나 바라보고 훈련하고 왔는데 당일날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는 게 세상적인 이제 연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은 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애쓰며 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녀들 수능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당일날 이렇게 잘못 보는 경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애씀과 연단과 그런 훈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결과를 꼭 원하는 걸 가져다 주진 못하죠. 그러나 믿음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꼭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는 이 연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불로 뜨겁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힘든데, 연단 속에서 또 하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절 마지막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에. 그것이 세상 연단하고 차이죠. 세상 연단은 어려움과 시련은 그것을 견뎌나가면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많이 마실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술 때문에 또 몸이 더 망가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영적인 연단과 훈련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정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좀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기쁨은 너무 중요하고, 이번 한 주일도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너무 다운돼 있으면 힘들겠죠. 우리 마음에 좀 기쁨이 있으면 힘있게 도전하며 나아갈 텐데, 사람은 기쁨이 없이는 참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쁜 시간이 있어야 또 충전도 되고 힘이 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제 인간이 갖게 되는 기쁨의 첫 번째는 감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적으로 기쁨을 얻어서 나를 충전하는 거죠. 기쁨으로. 그래서 5가지 감각에 좀 신나도록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연령대별로 듣는 음악이 다르겠지만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예, 그죠? 먹는 것, 또 어떤 좋은 냄새, 이런 그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자연을 본다든지 우리가 그런 것은 이 감각, 5가지 감각이 즐거울 때, 기쁠 때 그것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좋은 음식을 쫓아, 좋은 자연환경을 쫓아, 좋은 영화를 쫓아, 스포츠를 쫓아 이렇게 그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힘이 되고 충전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쾌락적인 기쁨도 우리가 누리는데,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마약을 통해서 너무 지나친 뭐 게임과 또 익스트림 스포츠, 그 순간적인 짜릿함은 있죠. 술도 그렇겠고. 그러나 이 쾌락적인 기쁨은 우리를 이제 망가뜨리니까 이건 기쁨을 찰나적으로는 주지만, 최근에도 어떤 분의 그 따님이 하버드생 들어갔는데 이번에 귀국할 때 이제 마약을 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게 믿음에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미국은 마리아나도 합법적으로 파는 주가 있으니까 LA도 그렇고 이게 참 쉽지 않고, 또 문제는 이제 돈이 있어야 마약도 사니까 그게 이제 재벌 아들들, 뭐 이번에 그 딸도 그 샀다는 건 그만큼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사지, 그렇지 않고는 이제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인간이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나에게 뭐 좀 충전을 하려니. 세 번째는 좋은 방면이지만 심미적인 기쁨이 있죠. 예술 작품을 통해 그림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 음악회를 간다든가, 뭐 어떤 뭐 이런저런 그것도 다 내 삶에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좋은 기쁨이죠. 네 번째는 많은 이제 스포츠나 뭐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실적을 통해, 비교를 통해, 경쟁을 통해 성공과 승리를 통한 이제 기쁨을 많이 누리려고 하고,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있고 그 팀이 이기면 그 이제 대리만족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나 그 기쁨이 또 오래 가지 못하고 2002년 월드컵의 4강 기쁨을 지금도 누리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며칠 지나면,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이길 때만 잠깐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현대인들이 그런 많은 스포츠와 이런저런 거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도덕적인 기쁨인데, 자기가 올바른 양심과 깨끗한 삶을 삶으로써 누리는 기쁨인데,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이 시대는 도대체 양심의 근거가 너무 다 다르니까, 내 기분이 기쁘면 그걸 옳다고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면 선악을 떠나서 내가 그걸 그냥 믿어버리고 옳다고 여기고, 막 이런 도덕적인 그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착각 속에. 제가 어떤 다큐 중에 일본이 동남아를 거의 다 점령하고 자기 백성에게 이제 방송국에서 일본군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남아의 모든 나라를 거의 다 정복하고 1등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1등 국가라. 이제 First Class Nation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땅을 빼앗고 그게 1등 국가냐? 저는 그 단어 한마디가 늘 그 가슴에 세상이 말하는 기쁨, 1등이 돼야 기쁜데 1등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전쟁을 통해 많은 나라를 황폐화시키면서 우리가 1등이 됐다고 기뻐하는, 이게 인간이구나. 그건 뭐 히틀러도 마찬가지겠고, 뭐 그런 지도자 밑에 백성들이 다 쏘가 넘어가면서 이것만이 최고의 길이라고 기쁨으로 따라갔다가 자기도 망하고 인류 역사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준 게 맞아. 기쁨이 필요한데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뭐 힘없는 나라 다 짓밟고 1등 국가가 됐다고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말이에요. 그 멘트가 너무 인간이 이런 기쁨은 필요한데 이렇게도 기쁨. 우리 여섯 번째는 지적인 기쁨도 있는데 많은 지식을 가져야 선점해야 돈이 되니까 뭐 어쨌든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 그 기쁨으로 누리는데 그러나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쁨도 한계가 있는. 근데 성경은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6절의 이제 기쁨인데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 세상적으로 내가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기고 싸우고 실적을 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뭐 마약을 하고 뭐 하고 이런 그 세상으로부터 다 끌어오는 기쁨이라면 6절의 기쁨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믿음으로 애쓰고 믿음으로 그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이 큰 기쁨은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어려우면 더 어려운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연단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저는 삶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힘듭니다. 세상도 힘든데 또 믿음 생활도 하려니 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제 큰 기쁨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연단과 시련과 이런 기쁨을 향해 나아갈 때, 시련을 향해 나아갈 때 나는 내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나는 이겨낼 수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지난주에 산소망과 죽은 소망을 말씀드렸는데 죽은 소망은 소망이 없는 건 아니죠. 소망이 있죠. 거기 가면 저 자리에 가면 뭔가 그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또 허무하고 또 거기서 이게 아니라 또 목표를 소망을 세워서 또 갔는데 가보니 또 뭐 생각보다 허하고 그것이 이제 저는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토록 그런 허함이 없이 늘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는 산소망인데 기쁨에도 저는 산 기쁨이 있고 죽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기쁨은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그 순간은 담배를 필 때 그 순간은 아무래도 좀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 자칫하면 폐암으로 가자.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어떤 아이스크림 맛이 제일 좋은가 이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시중에 나오는 모든 아이스크림을 다 먹인 거예요. 어느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을까? 그래서 뭐 베스트라 키슨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그냥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 싼 아이스크림 다 했는데 거기서 1등을 차지한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비스튼 라빈스니까요. 뭘까요? 아니고 지방을 제일 많이 넣은 것이 1등이 됐답니다. 뭐 지방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건 몸에 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이 단 게 좋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니까. 근데 그 기쁨을 잡았는데 보니까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킨을 우리나라처럼 아마 세계적으로 치킨을 잘 튀기는 나라도 없겠죠. 그러면 이 치킨이라는 게 이 프라이드 치킨은 맛있죠. 저는 잘 먹지는 않습니다만은 먹고 싶어도. 근데 이걸 고소하고 제가 40여 년 전 미국에 갔을 때 정말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정신이 확 나가요. 이런 거 한국에서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맛있다고 맨날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먹는 만큼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아져. 이게 죽은 기쁨이에요. 이 죽은 기쁨은 세상적인 건데 딱 그 순간은 너무 즐거워요. 술도 그 순간은 들어갈 때는 얼마나, 술 광고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에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은 이제 산 기쁨인데, 산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너무 시련이 힘들고 연단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연단이 큰 만큼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게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우리 이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쫓겨 도망갈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비처럼 불쌍한 아비가 어디 있을까요? 잘못 키운 거죠. 아비가 권력욕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부하들이 아들에게 가서 붙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늙었고 이쪽이다, 뭐 줄을 서야 바로 서야 되지 않게. 그때 그 다윗의 마음에 인생 헛살았다, 자식 잘못 키웠다, 이게 무슨 아비로서 큰 나라 왕으로서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마음에 정말 너무 힘든 그 밤에, 그 쫓겨가는 그 밤에 어느 곳에 있었는지 시편 4편 7절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두신이라는 건 주셨다는 거예요. 수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심보다 더 큰 기쁨을 다윗의 마음에 쏟아부어 주신 거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연단이, 시련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련이 크면은 시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에게 주셨고, 다윗에게도 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시련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련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큰 기쁨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고 도무지 살맛이 안 나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내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온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기쁨을 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늘 내 마음에 기쁨이 중요한데, 기쁨이 없을 때마다 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술로 그것을 만들어내야겠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은 제한 없이 기쁨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하늘문을 열어줬다 그랬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정말 극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 갔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십자가에 돌아가서 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으로 그 마지막 순간들을 이기게 하신 주님,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이 땅을 바라보며 속상한 것밖에 없고, 자식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남편을 바라보며 힘들고, 뭐 세상은 답답한 것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얻을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환상과 비전과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기쁨으로 일어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면제시켜 주시고 세상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진짜 기독교는 우리 택한 자녀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세상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맛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죠. 그래서 그 연단 속에는 꼭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아침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연단을 세 주면 하나님은 기쁨을 6, 7, 8, 9열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큰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신다. 그것이 세 번째로 생각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너무 그 어떤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로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좀 하나님의 도와주시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면제하고 제거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감당할 수 없어 너무 힘들다고 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너무 마음이 슬프지만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알죠. 내가 그 약한 것들을, 곤고한 것들을 기뻐한다. 이게 연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을 좀 빨리 끝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 연약한 인생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시는 게 이게 연단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해결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제가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믿음이 내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걸려 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다 와요. 그거는. 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좋으면 이 문제를 남들은 1년 해결할 거, 나 일주일 안에 다 해결할 것이다. 이런 거는 다 성경적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좋으면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 아멘. 아니죠. 확실히 믿음이 내가 너무 좋아도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없다. 아멘.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그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 문제가 바울처럼 정말 이건 해결하지 않고는 못 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게 이게 연단의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문제의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작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작게, 문제가 크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더 커져야겠죠. 아멘. 그건 저도 싫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적당히 주십시오. 적당히. 제가 우리가 인생이 다 연단 없이는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끝없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 큰 거는 힘들고, 그죠? 좀 적당히 좀 주시면 좋을까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교회 다니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건 교회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문제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겠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겠다, 이게 믿음 생활인 거죠. 우리가 바로 정리하고 해야겠죠.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경우 이랬죠.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연단을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자꾸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세상으로 인해서 막 자랑하고 내가 뭐고 우리 집안이 뭐고 내가 어디 학교 나왔고 우리 집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자랑하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제 이게 내 인생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 연단을 받음으로써 야 이런 것들은 정말 찌꺼기고 배설물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만이 보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이익이고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렇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의 시각 속에 영원 속의 시각을 보니까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그 최고로 여기는 이런 연단이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연단을 받아야 되냐? 영의 시각이 점점 밝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시각이 밝아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막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아우성거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럼 기쁨이 우리가 뭔가를 많이 받아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도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영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나 필요 없는 거 때문에 저렇게 아둥바둥 애쓰는구나. 저거 없어도 상관없는데 나는 저런 거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없는 게 더 좋은데 그 기쁨이거든요. 제가 가끔 서울에 나갈 때 여기 4108을 타고 나가면 그날은 제가 이제 뭐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분당 달래내 꼭에서부터 반포까지 다 막혀라. 그래서 나는 버스 타고 그냥 나간다. 2천 몇백 원 내면 그냥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는 세상에 그렇게 즐거운 때가 기쁜 때가 뭐 그 벤츠 500을 타든 벤츠 8000을 타든 꼼짝없이 거기 서 있는데 버스를 타면 그냥 약간 지금 세상 요즘 누리는 기쁨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TV를 봐도 저 뭐 배설물을 저렇게 광고를 하는구나. 저걸 없어갖고 저걸 못 먹어갖고 먹는 거 저거 다 안 먹어도 그냥 몇 가지만 먹어도 그러면 그런 거 다 먹으려면 군대 갔다 와서 다 굶어 죽죠. 그 몇 가지 안 먹어도 다 군대 갔다 오면 건강해지는데. 그러면 참 우리가 이 배설물 시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가. 그럼 TV 자주 보세요. 보면서 저것도 배설물 갖고 저렇게 찌고짜고 하는구나. 내 눈에는 저게 다 배설물로 보이는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뭘 봐야 기쁨이 생긴다? TV를 봐요. 또 뭘 타야 된다? 4108을 타야 돼. 기쁨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는 왜 다니나? 연단 받으러 다녀. 교회 갔더니 상처가 나한테 여러분 교회는 상처 받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갖고 너무 잘했지만 저는 그 가짜 교회. 우리가 이 죄인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상처를 안 줍니까? 여러분 가족에는 한 번도 말다툼과 뭐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가족은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거죠. 예? 왜냐하면 가족끼리 안 싸우면 세상 나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냥 가족 안에 다 푸는 거죠. 그저 모든 힘든 건 다 엄마한테 다 풀어버리고 남편도 세상에 가장 속상한 건 누구한테 다 풉니까? 아내한테 다 풀어. 가족이라는 거는 다 정말 이물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가해치 않기 때문에 내 속을 막 그냥 더러운 것도 다 쏟아내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야 속이 풀리고 그런 거 세상에서 했다간 회사 쫓겨나오고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정이거든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꼭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연단의 5가지 모습 중에 필요에 따라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좀 상처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상처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걸 연단을 이렇게 받다 보면 거기서 내가 참을 때 기쁨이 오고 내가 감당 없을 때 기쁨이 오고 또 연단을 받다 보면 눈이 열려갖고 세상 이런저런 것들 그냥 무의미한 것들 저걸 위해 갖고 1등 국가가 뭡니까?
남 죽이는 게 1등 국가라는 이 세상의 의식구조,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된다, 1등이라는 그게 기쁨이라는 그 잘못된 의식구조. 저는 교회 생활의 제일 귀한 점은 이 잘못된 세상 가치와 의식구조를 다 때려 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저는 목사를 떠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너무 제가 대견스럽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뜻에 다 붙잡는 거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미랄교회 2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목적, 교회는 물론 사랑의 교제 다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근본은 아들의 형상을 담는 연단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열심히 연단을 받아 바울의 시각, 바울이 체험한 큰 능력, 다윗이 체험한 능력, 그 연단을 통해서 받는 영적인 축복들을 많이 누리며 남은 생에 아름답고 위대한 깨끗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